할렐루야. 5월 19일 월요일을 원포인트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다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무거운 사명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5월 19일 오늘 월요일 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만은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각 교회마다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혼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만 하나님 말씀 음성 들었다 하는 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 묵상, 오늘 삶의 지침,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월요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때때로 오늘 우리 공동체의 교회에 내 백성을 향하여 던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내가 아주 원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안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본인도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다 살지 못할 때 이 말씀은 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와 공동체를 함께 살피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 앞에 겸비히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왜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애초부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의 결론은 그 행위로 그 열매를 알리라 하는 것처럼 열매를 따는 겁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파멸의 길이 익숙해졌습니다. 편한 길입니다. 완악한 길입니다. 교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다수가 이 소수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다수결 속지 마세요. 다수의 소원, 다수의 여론, 거기에는 큰 맹점이 있어요. 그보다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영적 귀와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혼자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읍소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권유해서 선지자 되게 만들어서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선지자 되고 싶어 했었습니까? 이런 말, 정직하게 말하면 목사가 애초부터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름받고 은혜받고 깨달음 받게 되니까 해야 되겠다,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그럴 때 소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이성으로 봅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이 무리들이 하나의 거대한 시대 정신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조롱합니다. 자, 이럴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하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는 Because of the word of Jehovah,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나는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 이럴 때 여러분, 그것은 예레미야의 모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깨끗해서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들리게 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말씀의 대언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한 사람의 고통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무지를 뒤집어 볼 만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는 깊은 좌절에 빠져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의지적으로는 난 이제 못해, 나는 안 가, 나는 인도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목사는 못 하겠어, 나는 더 이상 개척은 안 돼 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속에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네? 당신의 생각대로 되는 인생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청직이다. 네?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그건 당신이 인본주의적인 삶이고, 부름받은 자 나선 사람은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속에서 올라오는 걸 확인하는 게 사명의 확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함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내 편 아무도 없어요. 너는 원래 좀 너무 독해, 너무 강해, 너는 네 주장이 강해. 내 주장이 강하면 꺾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 위험에도 꺾이지 않는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죽어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성도는 마지막에 희망이 끄는 말씀밖에 없어요. 네? 다 친구는 떠나가고 다 나를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내 생각을 바꾸기를 기다려도 내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가끔 목사님은 뭐 보수인가 진보인가 그런 여러분 수준 낮은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네? 물론 인간적으로 정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에 눈을 뜬 참된 목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고, 그 뜻은 진보 쪽의 공격을 받아도 그 뜻을 붙잡는 거고, 보수 쪽의 모욕을 받아도 그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그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한 조롱을 이기는 비밀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주인인데 누가 모욕과 조롱과 치욕을 당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자가 치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18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너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아뢰고 내 상황을 토설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며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뭘 새롭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커요. 하나님을 재발견하면 모든 문제는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여러분 이어지는 표현 속에 보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14절에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 재미있죠?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선지자의 고독, 예언자의 고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의 고독이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교부가 한 말을 기억했어요. 천만이 나를 반대할지라도 여호와가 나를 인정한다면 나는 결코 그분을 반대하지 않겠노라.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확신 있는 자가 되십시오. 소신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그런 믿음과 그런 담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